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위임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8장에서 임명하시고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죠? 예배에 성도라면은 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늘에서 불을 받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깊이 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점점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종된 자리,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가 던져주는 저주, 재앙, 죽음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상태. 그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면서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발견을 하셔야 소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했는데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를 못해. 이 죽음을 나의 옛자를 옛사람을 뿌리를 속에 있는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다시 살아남이죠. 부활이죠. 그죠?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나한테 전쟁 치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게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애저간히 자잘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면 뭐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남자분들은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또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굉장히 큰 문제 있죠, 그죠? 이 폭탄 같은 문제가 터질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게 보여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안식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스폰지 물 스며질듯이 쫙 스며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받으셔요. 우리가 이런 예배, 공예배, 또 새벽 예배, 나 혼자 드린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때, 특히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셔야 되는가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다 하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셔가지고 제사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히시고 씻기고, 또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지금 이
처음으로 임명받은 인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제사의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기도를,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몇 번 있죠,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한번 떨어졌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막 불 받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불을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 받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을 불러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절도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무당들이 이거 징을 치고 혼을 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접신하게 됩니다. 혼을 다 빼야 접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몸을 귀신한테 완전히 내어줘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걸 지금 교회 들고 와가지고 막 찬양 몇 시간 해가 몰입해가지고 기입해가 혼을 쫙 빼가지고 접신하는 것을 불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저주받은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 신접하는 자, 접신하는 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접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처럼 이야기하시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수없는 말씀은 다 버리고 불 받는다고 혼을 다 빼가지고 접신하고 또 자기 혼을 다 빼버리고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죠. 언약 붙잡으셔야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즉 귀신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그렇게 신접해가지고 접신할 거면은 성경책 66권 뭐하러 줍니까? 네? 불러가지고 맨날 때려가지고 졸도시키지. 그걸 하나님 만났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런 기도하다가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제사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권세,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지, 피 들고 오셔서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 받으신다면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 마음과 새 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니베에 관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근신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제일 메시지가 오면은 항상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졸도하고 접신하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가지고 몰입감을 느끼고 황홀경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혼이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입에서 헛소리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사람의 수준이 그 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과연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 맞는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창조주의 그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하고 대화하려고 하루 종일 때리고 하루 종일 미친같이 춤춰가지고 혼 빼가지고 접신해가지고 만나겠다. 그런 귀신 허접의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말하는데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그 밑에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손 흔들고 막 아멘 하는 것이죠. 무엇을 영접하는가?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9장을 통해서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임명하신 제사장이 아론의 인간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시작이 8째 날에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모세가 위임식에도 모세가 계속 아론을 불러다가 속옷을 입히고 물로 몸을 씻기고 속옷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입히고 에봇을 입혀가지고 위임식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그대로 해줬어요. 위임식을 모세가 해줬어요. 오늘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이가 차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우리나라도 이제 그 흉내 약간 내는 분인데 조선시대 때 우리도 성인식 같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 모세가 그걸 계속 위임식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첫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모세가 자기 애기 보살피듯이 이렇게 다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간을 성도를 세밀하게 챙깁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를 하나님한테 좀 맞추셔야 돼요. 내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한테 조금 맞추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영접하냐면은 내 생각을 천하만국의 영광에게는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는 주파수를 안 맞추면은 이것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마귀와 맺은 언약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내가 영접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의견을 물어보시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요 차이입니다.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불러다가 지금 아론에게 첫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론이 위임식 했겠다 뭐 자기 알아서 해도 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걸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매 모세가 지금 제사 드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물,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와 번제제, 제물을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 화목제, 소제물 다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이 피 가진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피 가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자꾸 형상으로 상상하시면 그대로 사단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때는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세미하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치고 오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시면 그냥 한번 때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오시면 그냥 한번 때우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다가 내 있는 상태, 내가 기갈이 들린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 있는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진정한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 가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은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을 했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오늘 이 말씀대로를 하면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런 인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세가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5절 6절에 그대로 행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또 아론에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가르쳐 주시죠.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려라. 제단에 나가서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걸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권세와 능력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번제를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신다면 주의 이름 부르시고 내 들보를 나의 죄를 나의 번제를 속죄제 번제를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8절부터는 21절까지는 모세가 1절부터 7절까지 명령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제사를 가르쳐주고 명령한 대로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또 배웠습니다. 이 8절에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거는 아까 명령한 대로 행한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어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속죄 제물의 기름, 콩팥,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속죄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또 12절부터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의 번제 제사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아론의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들의 예물 드리는 거, 백성들을 위한 제사,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곡식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드렸던 번제제와 같이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송아지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화목제 드리는 장면이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아론이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시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비밀이 있으시다면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이 비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은혜예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시면 무엇이 발견되지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가요? 죄를 발견하셨으면 그 죄를 들고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태우셔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번제 드리려고 하시니까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들고 나의 희생 제물을 들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바라볼 때 그 죄의 정체를 발견을 하시고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워드려 가지고 화제를 드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시는, 오늘 이제 22절부터 24절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 가지고 이거를 다 태우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만족했다. 아론이 드리는 그 제사가 만족이 되어졌다. 연락이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을 영원히 끄트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성전에도 그 불이 어디서 떨어진 불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지금 이때부터 계속 간직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불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불이 빛이죠. 빛, 참빛. 그 빛을 내 속에 계속 갈고 닦으셔서 이 불이 내 속에 계속 태워져야 되는 거죠. 이 불을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5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으시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어져야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는 거,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내 인생에 완전한 정확한 나침판이 딱 세워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동서남북 전후좌우를 구분을 못해요. 흑암 중에 잡히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헤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망해버리는 것이 성도, 사람인 것이죠. 사람 인생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세가 아론에게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아기처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 세상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게 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가요? 땅 끝까지도 따라오시겠다. 내가 저 땅 끝에 가서 이불 펴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 와서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 구약시대 때 땅 끝은 죽는 곳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땅이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땅 끝에 가면 바다 끝에 가면 어떻게 되네? 죽는 거죠, 그죠? 죽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셔서 건져내 주시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 대적하던 마음과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모세가 명령했다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명한 것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명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또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정해놓고 하면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정한 것에 기도 응답이 오면은 굉장히 기뻐요. 또 내가 정한 것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굉장히 기쁜 것과 굉장히 슬픈 것이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따라오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눈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 부분에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부분에 통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 싶은 응답인 것이지 내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오늘 먹을 거 응답 받았다 너무 기쁘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마라 했는데 지금 그 걱정을 하거든.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마실까, 내일 뭐 입을까. 옷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외출하기 전에 오늘 옷을 세팅을 딱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세팅해놓은 옷을 보면서 너무 기쁘대. 내일은 저것을 입고 나가야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공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먹을 게 너무 좋아요. 기분 나쁘면 오늘 뭐 먹을까, 뭐 좀 먹을까 이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복잡한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 수준이 그렇습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당연하게 주는 거, 그걸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당연하게 주시고, 네, 배 터질 때까지 줍니다. 제가 옛날에 현장 갔다가, 울산 현장에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제 전도 팀이 형성되어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울산 지역에 칼국수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도 현장 가는데 현장부터 안 가고 전도사님 칼국수부터 먹고 가요. 가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그래가지고 현장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막 푸시를 했지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현장 가가지고 우리 그 전도사님이 짜장면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짜장면 사장님이 전도 나온 그 사람들 너무 고맙다고 짜장면을 공짜로 대접한다고 우리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칼국수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짜장면을 주니까 지금 전도해가지고 영접한 그분이 대접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짜장면을 다 먹으니까 배가 터질 것 같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하나님 내 다시는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내 먹는 거 나는 먹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은 안 먹여줄까 봐 배 터지도록 먹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먹여줄까 봐 배 터지도록 먹인다. 먹고 12강지 남았다. 다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남자 5천 명이 다 먹고 12강절에 남았다. 하나님 주는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배 터지도록 줍니다. 그거를 밥 달러, 옷 달러, 기도를 안 해도 주게 돼 있다고. 아버지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거 말고 뭐 하자고요?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있죠.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지금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나는 오직 관심이 오늘 뭐 먹고 내일 뭐 입고 뭐 마시고 이거 둘이 대화가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지금 하나님은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밴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 내한테 통달이 되어집니다. 로마 16장 26절에 그 신비의 계시가 나한테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라 그랬어요. 복음은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밥 구하지 말고 복음을 구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내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복음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입을 거, 먹을 거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내한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지하든가 실제로 먹는데 문제가 온 것이에요. 그거는 언약적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나한테 먹는 문제 주고 입을 것도 없게 만들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먼저 영접하시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나서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아론이 이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장은 백성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에게만 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도가 지금 성령을 같이 받았어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으신 진짜 제사장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론과 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려고 이거 지금 샘플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또 23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같이 들어가요. 회막에 모세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앞에 나왔었어요. 회막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아론도 같이 들어가서 모세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나와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백성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회막, 이 회막은 지금 성도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신약시대 때 이 회막, 성막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금 내 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은 지금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교회 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교회 와서도 물론 예배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면은 백성을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타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심지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언제 나타나셨는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첫 제사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설명하셨습니다.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제단 위에 번제물의 기름을 사른지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서 내려서 태워주시는 것이죠. 나의 번제물, 제단 위에, 내 마음의 제단 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각을 쳐서 올려드리는 희생제물, 번제물, 태워드리는 내용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걸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주시는 것이죠. 다 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번제물과 기름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의 번제물, 내 죄와 그리스도를 같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언약 근거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말씀에 정해진 대로 언약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뒤로 저쪽하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한번 해보든지, 이제 인간은 마귀 닮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한번 역사해 주는 거 한번 보고 그대로 해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주면은 내가 할게요. 영원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의 이름 불러서 능력을 체험하시면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하게 벌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경이 나타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법대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승리하셨고 영적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입법하시고 그 법을 그대로 성취시킨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새로운 법의 성취인 것이죠. 이것이 신비에 계시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의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사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같이 동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아론과 같이 평생에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언약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대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첫 제사,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 앞에 갈 때 무슨 심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제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제사다. 제사장들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자기 죄 해결 못하고 가면 죽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제사다. 주님 앞에 피 들고 가서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가서 반드시 받아올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반드시 받아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걸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평생의 예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만대를 축복 책임지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은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첫 제사가 영원한 제사,
하나님 앞에 불 받는 제사, 예배에 평생 승리하고 내 죄를 먼저 해결하고 주변에 많은 백성을 해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임식을 지나서 아버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그 백성들에게 번제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의 모든 예물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명령한 대로 아버지 아론과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받고 아버지 제단에 올려놓은 그 번제물과 기름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아버지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이 떨어지는 귀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말씀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불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모세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같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 명령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